지난 주일에는 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주님이 멸하심을 찬송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유일한 판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판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께서 억울하게 판결을 해줄 때 마음에 큰 우울감과 상처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평하지 못하게 판단할 때 학생들의 마음에는 좋지 못한 슬픈 추억을 갖게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같은 동기 친구 남학생이 선생님 가방에서 돈을 훔쳐서 길거리에 뛰어오면서 저를 만났고 저에게 나 이거 주순 거야 같이 쓰자 해서 그 당시 돈으로 3만 원을 신나게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도둑놈의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에? 그러니까 아니 걔는 그 허시였는데 그 친구는 그거 주웠다는데요? 그래갖고 같이 썼는데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된 판단이죠. 그 뒤로 교사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일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왜? 잘못된 억울한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다. 우는애 이야기만 들어요. 알고 보면 그 우는애가 먼저 때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반대쪽에 있는 아이를 혼내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들어봐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아이들은 다 보고 이것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마음에 불평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이 쓴 쪽지를 제가 한번 딱 주웠는데 빨간 펜으로 아버지가 나보다 누구를 더 맞다고 했다. 분명히 걔가 잘못했는데 내 눈앞에서 똑똑히 그랬다. 막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어주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식시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기는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잘랐죠. 지난주 시편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굴에 있을 때라고 머릿말이 돼 있잖아요.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뭐하고 있었다? 대변을 보고 있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갑옷이 무장 해제되어 있는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도 이거는 뭐 100% 죽일 수 있는 거였어요. 자고 있으면 완전 무장 해제잖아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다.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결백함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왕이 재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혹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못 판결하여 오해할 때도 있죠. 성경에서 오늘 다윗은 그 탄식을 시로 엮어서 노래로 만들었고 이것은 회중탄식시로 확장이 됩니다. 개인 탄식시를 넘어서 회중이 다 같이 탄식하는 회중탄식시로 바뀌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억울하고 슬프고 불공평한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법원이 아니라 하늘 백보자에서 심판해 주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의지하고 만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머릿말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장르예요. 이 음악의 장르를 말합니다. 음악의 종류가 많죠. 우리도 재즈, 락, 랩, 힙합, 클래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금시라고 메투엘리 목사님은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아마 부르는 재판에서 혹은 제왕적인 그런 시가 아닐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인도자를 따라 역시 회중이고요. 알다스헷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멸하지 말라라는 뜻이 알다스헷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울을 멸하지 말라, 죽이지 말자, 그런 뜻의 노래였다면 이 58편 오늘은 나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면 이것 또한 원수 회중들이 있거든요. 1절에 나오는 그들, 그 원수 같은 지도자들, 그들을 내 손으로 내 멸하지 않겠다, 또 그런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헷 멸하지 말라. 1절에서 5절은 회중 7위의 부패함, 통치자들의 부패함, 재판부의 부패함. 회중 7위가 재판부죠. 통치자죠. 회중 7위의 부패함입니다. 1절부터 5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참 가슴에 와닿아요. 단상에만 쓰는 목회자가 아니라 노상에도 서 있는 목사로서 통치자들을 향한 외침이 얼마나 통하지 않는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주사를 다 맞아라, 다 맞아라, 기회를 다 줍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맞고 나서 사고가 난 사람들에 대하여 아니 그 결과가 별로 정의로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접촉사고가 나도 아니 차와 차가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이러고 내려서 이참에 범퍼 찌그러졌던 거 싹 간다. 최하 얼마 나와요? 스치기만 해도 얼마 나와요? 야 너무 센데 100? 좀 그렇다. 제 양심에 그 정도는 못 부르겠어. 나는 보통 30. 뭘 또 10이야. 10은 좀 그렇다. 그것도 보험 처리하면 보통 대인 대물 각각 30 나오는데 대인은 그 정도로는 안 나오고 대물로 이제 싹 스쳐갖고 이제 기스 가고 까졌으면 그 이제 갈아 끼는데 보통 한 30. 뭐 비싼 차는 뭐 한 여러분 차가 비싸구나. 100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 차가 30. 그래서 그 정도면 좋게요 저는. 아니 그 접촉사고 잠깐만 나도 대인 대물이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고요.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 됐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어제도 또 눈물바다. 정말 저도 막 눈물 자꾸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또 새로운 분들, 어제는 이제 전국 다 모였는데 그 분향소를 개소하면서 그 백신 피해자들 분향소에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사도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또 보니까 많이 알려줘야겠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ጼ데크 아닙니까? ጼ데크. 정의롭게 좀 바르게 righteousness라 그러잖아요. 좀 옳게 해줘야 되지 않냐. 맞으라 해서 맞았고 잘못되지 않았냐. 국가소에서도 의사들도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냐. 근데 통치자들아 비행기 타고 지금 어디 갔냐. 대통령 비행기 새로 하나 뽑았대요 이번에. 좋겠다. 그거 타고 지금 어디 갔니? 이제 임기 뭐 2달도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가봐야 그거 뭐 되겠어요? 반영이? 어저께 그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빈집을 향하여, 빈 청와대를 향하여 고함 치고, 또 어떤 아줌마는 돌격했어. 또 돌격하고 막 나 여기서 죽을래, 나 여기서 죽여 막 이러는 거야. 어차피 내 아들 죽었겠다, 나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나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따바르라고 하는 건데, 말씀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도 이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해.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넘어서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 그리고 통치자들아 그랬죠. 그러면 통치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똑바로 안 한다 이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도 갚는다는데 말을 너무 굽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달란 말입니다. 이번 주에 가처분이 또 인용이 됐죠. 여러분 대형마트 갈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2세부터 우리 19세까지 주사 놔요 안 나요? 안 놔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근데 얼마나 외압이 심했든지 정부에서 압력을 넣든지 원래 수요일날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퇴근하는 금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4시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불금이니까 판사들도, 예? 금요일 저녁에 탁 내는 거야. 야 치사하다 진짜. 근데 뭐라 그러냐, 그 대형마트 안에 식당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인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쉽죠. 그 부분은 뭐냐, 이 판사들이 바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외압 때문에 못 살게 들들들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더 들들들 볶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서울행정법원 앞에 가가지고 또 어머니들 나와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 무섭습니다. 예, 막 악을 쓰는데 뭐 해야 돼 그렇게. 예. 대책 없는 아줌마처럼 보여줘야 돼 한번. 예?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해라.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게 문제죠. 잠잠하냐, 히브리어로 침묵. 어찌 통치자들이 잠잠하냐. 아니 자기가 작년 신년 담화에서 국민 인사에서 백신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놓고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야 지금. 아니 어찌 잠잠하냐, 이거 말이라도 잠잠한 것도 죄다. 침묵도 죄다. 구약성경 오바댜서에 공부를 했죠. 에돔의 죄가 뭐예요? 자, 오바댜서 펼쳐보세요. 옵연미 할 때 호요람 옵연미 하죠.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2절 1285페이지 1285페이지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공고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방관도 죄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누구 뻘이에요? 형제뻘, 형님뻘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입을 크게 벌렸대요. 하하하하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야, 피눈물 나게 나 죽여 하고 아스팔트에서 뒹구르고 있는데 정경들과 경찰들은 그 앞에 방패로 딱 맞고 히득히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예의를 갖추라고 한마디 했었죠. 잠잠하냐, 58편 1절 중간, 인자들아, 복수형이죠.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인간들아, 뺀의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들아,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잠잠하냐 두 번 강조죠. 그리고 올바르게와 정의는 같은 언어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판결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쏴파트, 쇼펙팀. 누구예요? 쇼펙팀, 사사, 판사, 사사기 공부했죠. 그 12사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판결, 재판, 쏴파트 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냐. 참도 조용하다. 2년 동안 외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지? 지도자가, 대통령이? 예? 아니 한마디를 안 하네. 신년도 연사에서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말 한마디가 천금까지 무겁다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신년사에서 얘기해 놓은 거를 작년 신년사에 얘기를 한 거를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그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 남자 맞아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 어떻게 확인해? 남자 맞냐고요. 잠잠하냐.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이게 결국엔 침묵한 이유가 뭐였어요? 판결이 굽게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결을 안 해주고 인과업성 없음이라고 판결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함으로. 왜?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인과성으로 딱 인정해주면요, 지금 1억 5천만 회의 백신이 폐기돼야 됩니다. 그거 사오는데 10조가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진퇴양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7차분까지 넣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국가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2차까지 맞았고 3차까지 맞으니까 명분이 없죠. 그럼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되겠어요? 애들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령대를 낮추고 애들 코를 쑤시고, 거기서 무슨 코로나가 나왔다,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년 동안 확진자 애들 한 명도 없다가 갑자기 그게 뭐예요? 검사하면 원래 나오는 것이었다. 우리 교회 우리 강세진 집사님네 아이 넷째 콧구멍을 쑤셨다, 신생아를 2cm나. 그래서 새벽 3시에 야반도주에서 탈출해서 나왔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요 소송감이에요. 소송감.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모르게 쑤셨다. 그러니까 이런 건 뉴스에 안 나가죠. 뉴스에 안 나가.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일 다시 쑤신다고 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탈출했다. 2cm면 애 눈까지 들어온다. 잘못하면 점막 뚫으면 뇌까지 들어간다. 이게 땡땡땡 거기 산후조리원이다. 산후조리원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국가의 현실의 인권이다. 피해예요, 피해. 이것도 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진짜 이건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야,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 사람 몸에 뭘 쑤셔 넣는다? 이거 성폭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아기가 무슨 선택과 동의를 했다고 그 콧구멍에다가 그 의사가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 그 새벽에 의사가 있을 리도 없을 거야. 밤에 간호사나 조무사가 했으면 완전 불법 의료행위다. 이거는 깜빵 다 집어넣어야 된다. 샘플이 돼야 무섭고 떨려서 안 하지. 이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그렇군요. 근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네? 우리 또 성도님 한 분 회사에서 잘렸다. 계약서는 1월 28일까지 사인을 했는데 지금 1월인데 잘렸다. 그래서 제가 피해 보상금 주겠다고 원장한테 일단 사직서 쓴 거에 대해 사인 받아오라니까 원장이 노동청에 신고할 거죠. 안 줄래요. 이러고 있다. 이것도 인권 유린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동남아 이하의 수준의 인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 인권 변호사래. 뭐 인권 하는 애들 뽑지 맙시다. 이상해, 그죠? 정의당에 정의 없고 민주당에 민주 없고 인권 변호사한테 인권 없고, 지금 또 어떤 대통령 후보도 뭐 인권 출신이라는데, 그죠? 딱 봐도 아니야. 그냥 딱 봐도. 지혜롭게 투표하세요. 지혜롭게. 왜 인간들이 이 모양일까?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선택설이구만. 그죠? 모태로부터 악한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악한 그릇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회중치리의 부패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의회와 총회와 치리회와 재판부가 부패했는데 왜 이렇게 부패한 결판이 판결이 나오냐 봤더니 3절에 모태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유전자가 그런 게 있다니까.
태생이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전적 부패했어요. 그런데 더 악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태생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악해요. 선악설입니다. 선악과 이후에는 선악설이에요. 성악설이 성악설.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 이것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 하면은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본성의 부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택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은 태중으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공로예요? 세례 요한이 철야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 40일 구국 기도했습니까? 그런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서 됐다가 아니에요. 기도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왜?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다니까요. 판결을 굳게 해요. 내 자식의 판결도 내가 제대로 못하더라는 걸 제가 말했잖아요. 안 되는데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거고, 쓰임당하는 종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으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정체가 드러났어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불쾌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열받는다 그러죠. 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개하고 싶다, 의분이 솟는다, 그런 뜻이 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그 불쾌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요, 이 괜히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음흉한 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득이 되지 않아요. 독이 되는 거예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개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여러분 아까 모두에 제가 사람은 누구 형상이라 그랬어요? 뱀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인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뱀은 마귀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에는 그 악인들의 악한 통치자와 재판부를 향하여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 민족과 정부가 국민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백신을 놔야 되느냐? 그 안에 어둠의 암거래가 있었다. 그 돈으로 비행기 바꿨나 모르겠지만 암거래가 있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그들은 귀도 막았대요. 입은 열려서 독침이 있는데 귓구멍은 막았대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메가폰 들고 스피커 외치고 시위를 해도 안 들어요. 제발 나와서 얼굴 좀 보고 미안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과성을 최대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은데 이 귀머거리들이 귀가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했더니 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귀를 틀어 막았거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야. 또 이 독사기 때문에 이 물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코브라, 그 이집트에서 그 술객들이 사용했던 코브라 뱀이나 살모사,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독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나 살모사한테 이제 물리면요, 그 팔이 그냥 시커멓게 썩어요. 그냥 아주 치명적입니다. 조심해요. 여름이나 뜨거운 날에 돌담이나 돌덩어리에 쉽게 앉거나 손 얹거나 이러면 안 돼요. 거기 독사들이 많이 있거든. 그 손 딱 돌담에 앉았다가 거기 탁 따가워, 잠깐 따가워 했는데 그냥 팔 전체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이 독사들이 독사,
귀머거리 독사, 제일 무서운 독사야. 귀가 먹어가지고 말을 안 듣고 물고 다니잖아 이놈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 머리만 잘랐더니요 이 머리만 가지고도 물어 이 뱀들이. 그런 거 봤어요? 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건요 뱀술을 담가놨는데 이제 술 마시려고 열었는데 또 왜 하고 무는 거야. 깜짝아, 술 다 먹었네 그냥. 왜냐면 얘가 겨울 동면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대가리는 어떻게 한다? 박살을 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박살을 낸다. 디스트로이, 완전 멸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잔재가 한 방 쏘는데 죽어요. 잘못하면 한 방 물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끝난다니까요. 5절 술사들의 홀소리는 소리도 술사들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 피리 불면서 막 뱀을 홀리잖아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니 거짓 선지자 바로왕의 술객들도 뱀을 홀리면은 뱀들이 말을 잘 들었는데 이 부패한 회중과 통치자들과 재판부는 아무리 홀리려고 해도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 거짓으로도 홀리려고 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술객과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로다. 이 독사가 바로 마귀의 형상으로 성경에 지금 계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들을 탄원함이 나옵니다. 악인들을 고발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위에서는 회중치리의 부패함이 나왔었죠. 그 부패함 때문에 그 악인들, 회중을 잘못 치리하는 악인들을 탄원하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중치리의 부패함은 뭡니까? 의회와 총회와 재판부가 치리가 부패했다라는 게 1, 2절에 나왔었고, 그들은 왜 이렇게 부패하냐 봤을 때 3절에 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었고, 그들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독사처럼 통제 불가능한 악행을 저지른다. 불도저처럼 저지른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악한 판단에 대한 책망을 보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다윗은 탄원을 올리는 게 6에서 11절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탄원함.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왜? 그 이가 독침이니까. 그 주사바늘이랑 또 오버랩이 돼. 그죠? 그 이를 꺾으소서. 그들의 입에서 그 이를, 그 바늘을, 독침을 꺾으소서. 독리예요. 독리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꺾으소서. 부러뜨리소서. 그 바늘을, 그 침을, 그 독리를, 이를, 어금니를 꺾으소서.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흘러가는 물, 빠른 강물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계속해서 이 뾰족한 독침, 바늘, 화살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백신 바늘을 완전 꺾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 달팽이 죽는 거 보면 바싹 말라서 죽거든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진액을 쫙 짜내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생아처럼, 사산되는 아이처럼 저 통치자와 회중치리와 잘못된 총회와 잘못된 재판부가 끝장나게 하소서.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요 그냥 다 날아가고 덤불이 막 굴러가고 하는 광야의 그 나무를 보고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우리도 이 겨울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바람 한번 불면요 그냥 지푸라기고 뭐고 그냥 확 다 날아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게 하소서.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가 의인들이 이제는 승리합니다. 악인의 보복당하는 걸 보게 돼요. 탄식시 공식 기억나시죠? 탄식으로 시작하다 마지막 뭘로 끝난다? 찬송으로, 기뻐함으로. 지난주에도 57편에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7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은 음악이라 그랬고 노래는 가사라 그랬어요. 목소리. 그래서 오늘 악기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요. 복 받을지어다. 손 내리세요. 저도 기타를 가져왔는데 차에 지금 보니까 멜빵을 안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야 안타깝다. 기타를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편은 근데 코드가 하도 잘 변해가지고 이거 코드를 좀 간소화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좀 우리가 악기를 같이 좀 연습도 해가지고 박자에 맞게 딴 거 다 필요 없어. 박자만 맞추면 돼. 박자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칙칙이 좋았어. 칙칙칙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식이 탄원이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만큼 악인들이 죽어나가서 이제는 피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발을 거기 씻을 정도로 세숫대야에 담을 정도로 악인들의 피가 철철철 넘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게 된다. 그래서 기뻐함이요. 이 사마흐라고 하는 기뻐함이라는 것은 환희, 쾌감,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탄원을 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아까 말했던 게 뭐예요? 이빨을 꺾으라는 것은 그 악행을 이제 중단해라. 백신 접종 중단해라.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중단해라. 인종차별 중단해라 하는 것. 7절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진다. 계획이 좌절된다는 것이고 8절은 뭐예요?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세력이 약화된다 하는 거예요. 9절이 말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바람에 날아간다, 멸망한다 하는 것이고 10절은 뭐예요? 반대로 의인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환희하고 쾌활하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가는군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를 그때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1절에 인자들아 보이시죠? 통치자들아 인자들아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단수처럼 쓰였는데 실제 단수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ESV나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공동번역에도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말이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진실로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게 뭐예요? 진실로 결국은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안 죽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담도 같이 먹었죠. 그러나 진실로 갚음이 있습니다. 정령 죽어요. 그게 인간의 형편인 것입니다. 진실로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중에 우리도 과거 많이 봤잖아요. 그 악한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많이 봤잖아요. 실로 진실로 땅에서 심판. 이 심판? 1절로 가보면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나요?
히브리어로 쏴파트 색깔을 똑같이 11절의 심판이랑 칠하면 쏴파트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번역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번역자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1절에서 판결이라고 했으면 11절에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진실로 땅에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통전적으로 안 보면 제 아무리 석박사라도 번역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보니까는 번역도 고쳐져, 그죠? 뭐 어려워요? 쉽죠? 근데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의 3대 요소 뭐예요? 역사적. 제일 처음 얘기하죠. 문법적. 따라하세요. 문법적. 그 다음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아니 방금 나왔잖아요. 역사적. 다 같이 따라하세요. 깨어있으라. 자, 다시 처음에 성경 해석 3대 요소. 첫 번째 뭐? 문법적. 두 번째? 세 번째? 신학적. 우리 장로님 세다 역시. 여러분, 문법적이라는 것은 한글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가 이단들이나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국어가 문제야. 보니까 영어나 히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안 통해. 국어가. 제가 노국장이랑 이제 방송하고 나니까 그 댓글 다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야, 얘가 한국말을 못 알아먹는구나. 그 댓글 다는 여론 중에 그래서 남궁 목사님은 뭐 이래 다 그냥. 그래서 남궁 목사님은 뭐 맨날 성찬하나요? 누가 맨날 한대? 예배 때 한다 그랬지. 그리고 공예배 때 하는 것도 개혁을 해가는 거. 개혁을. 그죠? 우리가 1년에 2번 하던 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개혁을 했죠. 이제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매주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해야 된다고 존 칼빈처럼 주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회와 운영위원회와. 왜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 거행하는데 저도 힘들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 주님의 살과 피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먹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깨트리고 냄새를 맡고,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말구를 못 알아들어요. 말구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청년이.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남궁 교사님은 몇 명을 낳을 건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아니면 이거 이단일 거야. 아마 일부러 회방하려고 그런 댓글 다는 인간들일 수도 있어.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대체로 뭐가 문제다? 국어가 문제다. 그래서 문법적. 두 번째는 히브리어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해야 돼요. 그다음 역사적. 역사가 뭐예요? 성경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사, 초대 중세 교회사에서 누가 이단으로 정죄됐는지 그걸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이 뭐냐면 존 켈빈이 완성한 기독교 강요, 조직 신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 놓은 거, 그 해석을 조명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직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를 해야 되지만 토타 스크립트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같은 시편 58편 안에서도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이거를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절과 11절에 두 가지 단어를 지금 실수를 한 거죠. 사람들의, 말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잘못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격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심판,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잘못된 재판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결판을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면서, 이거를 무슨 문학이라 그래요?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8편이 아주 깨끗하게 탁 끝나는 겁니다. 탄원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사마흐, 환희로 탁 끝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치고 구제하고 그 고통당하고 그 독사의 침에 맞은 사람들, 정말 독침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또 후원금을 전달했어요. 이번 주에 1,000만 원. 그런 여러분들,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희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재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관련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제 아무리 아버지가 사무엘 불세출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돈에 미쳐서 돈을 받고 판사가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대한민국 통치자도 똑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31장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게 곤고하고 슬퍼한 자들 갚아주고 신원하라는데 침묵, 잠잠하냐? 왜 잠잠하냐? 방관도 죄니라. 그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후 4장 8절 디모데후서 관련 구절 4장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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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을 바라보고 바울은 로마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아도 자유하고 최후의 환희를 바라보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 1항 최후의 심판의 한 날 읽어보면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할지인데 왜 잠잠하느냐?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할지인데 왜 침묵하느냐? 여러분,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요, 그것도 죄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갈 때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담대하게 그들 앞에 가서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에 공의로 자녀를 재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 아들 이 딸 우리 다 공평하게 내가 살펴야 할 텐데 했던, 제가 예를 들었던 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태중으로부터,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독사의 혀를, 이빨을 꺾어버렸는가? 내 혀에는 그 독한 말이 없는가?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말을 잘해야 되는, 말을. 이 교회가 무너지면 말로 무너지지 다른 걸로 안 무너져요. 말로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환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유일한 판사이신 하나님, 정의로운 판사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걸 갚아주실 그분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의로운 재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재판 장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었어요. 그 재판장의 증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채택되었고,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언약은 완벽한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판사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가 가서 때를 쓰고 애를 쓰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유일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판사보다도 더 정의롭게 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19장 11절, 419 페이지, 419페이지,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다, 믿음과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공의, 정의, 그걸로 사파트, 심판, 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고, 그 은혜의 언약은 사람과 인간이 맺은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 성령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언약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이거를 누가 파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파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파기할 수 없어요. 이 언약은 선악과와 달리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무도 파기할 수가 없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는 동참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언약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료해 놓은 이 언약, 이제는 뱀도 낄 수가 없어요. 뱀이 깰 수가 없어요. 부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유일한 판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넘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58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첫 번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나면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서울에사라교회 11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100%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보복과 환난이 있더라도 마지막 환희를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대로 남겨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절망을 파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했던 거, 정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거, 방관했던 거, 입을 다물었던 거,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잘못된 재판부예요. 통치자예요. 잘못된 부모예요. 잘못된 침묵이에요. 아버지, 이 시간 입을 열어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뱀의 독사의 독침을 꺾어주시고 그 독사의 독침, 이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약한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